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뭡니까? 낙심이 뭡니까?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일과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낙심이라는 말이 4장에,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사도 바울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이때가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칠 때쯤입니다. 또 어느 학자들은 마치고 난 다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이들이 함께 와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긴 시간 가운데 하나였던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가장 당대에 유력했던 믿음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집중하여서 합력해서 동역하며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또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은혜와 쏟았던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의 목적, 주제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칠 때쯤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변증하고 주장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땀과 눈물로 희생과 사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유력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세웠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땀과 눈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만 2년이 넘은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실망스럽느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랑과 희생과 열정을 쏟았고 땀과 눈물을 쏟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까지 함께 동역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이 사도가 아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뭐지? 내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쏟았던 것이 뭐지? 그러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쏟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고 배려하고 힘을 쏟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되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돼요? 우겨싸움을 당해. 우겨싸움을 당해.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우겨싸움을 당해요. 나를 옥죄어 오는 이 압박, 이 압력,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않아요. 또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답답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로 인한 답답함입니까? 관계로 인한 답답함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답답함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 낙심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한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사역하고 있는 만 2년이 넘은 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현재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정황에 대해서, 상황에, 사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럼에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가 뭡니까? 나를 향해서 구체적인 해함입니다. 나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든 물질의 빼앗김이든 그 어떤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 박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 우겨쌈이 풀려지는 것인가?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답답한 일이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이 뭡니까? 절망이죠. 포기하는 거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7절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힘이 큰 능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죠.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망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죠. 망했다 싶은데 망하지 않는 것, 박해받는데 당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왜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톡입니다. 약한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쉽게 깨어지는 존재.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이게 보배입니다. 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연약한 질그릇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하나님의 크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그 질그릇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아가지 않고, 아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보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 볼품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곧 깨질 것 같고, 박해를 받으면 그냥 깨어질 것 같은 이 연약한 우리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긴급할 때, 그 답답한 때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거꾸로 뛰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박해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 존재, 그 대상,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어떤 현상과 그것을 향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명, 이것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보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질그릇을 보호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12절, (13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보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보배로 인하여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잔혹하게 고난 주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 안에 사명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천국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현상과 사람과의 다툼 가운데 이겨낼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의 질그릇은, 보배되는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존귀케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빛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럼에도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죠.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요? 마음을.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을 붙들고,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쏟았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때로는 부모 형제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쏟았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질 만큼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유일한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사명,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들어 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또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을 13절에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보다 더 새로워져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쥐어 흔드는 그 상황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해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오늘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붙들려질 수 있습니다. 17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모든 힘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떠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세우신 사도라고 변증해야 되는 이 슬픈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곤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헌금에서 선견금을, 구제헌금을 보내자고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섭섭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물질적인 고통 당하는 그들 향해서 함께 구제헌금에서 함께 선견금을 보내자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함께 보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요. 왜요? 사명이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어쩌면 그래, 이참에 갈라섭시다. 그냥 당신들 없어도 우리가 힘 모으면 에베소 교회도 또 그 밖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어요. 당신들이 정 그런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섭섭하고 실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들을 품어 안고 있는 거죠.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관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낙심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내가 내 할도리 하지가 아니라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끌어내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붙들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귀케 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길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그 상황,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시니라 하나님, 너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어싸니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이